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5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개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넬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바넬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바랐노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면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나누는 삶을 삽시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동기를 주위의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그 말씀의 일꾼된 사도들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그 붓을 든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자기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후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를 들어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아서 자료들을 임의대로 더하거나 뺀 것이 없이 원형 그대로 사실 속에서 초자연적인 신비를 역사적인 사실로 역사와 객관화 사실화해서 증거가 되도록 최선을 기울여 기록하여 보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그를 보내게 된 것이 누가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한 사역자입니다. 10여 년 동안 그가 만난 여러 사람들로부터 복음서 저작에 관한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선지자들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가는 의사 특유의 관찰력과 사실 구명에 대한 열정에 최대한 동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나누는 일상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다른 이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유대 왕 헤롯 시대에 살았던 신앙심 깊은 부부입니다.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흠없이 살았습니다. 나이가 많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중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합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갖추고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믿고 있기에 자식이 없는 것을 단순한 수치와 하나님에 대한 죄의 형벌로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부부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당시의 사회에서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기도한 가운데 요한의 출생을 통해 영적인 불임의 땅의 구원의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문제, 자신의 한계에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그림을 보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할 때 우리는 단순한 응답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기도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시기에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전한 삶을 살았고 아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와 불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근거로 기적을 믿지 못했으나 천사는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위를 강조하면서 믿음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며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못하게 하됩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합니다. 부끄러워 5살 동안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정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며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과 불신을 이해하시지만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다져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겸손한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나누는 삶을 삽시다. 두 번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써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대로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겸손히 때를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5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개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넬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바넬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바랐노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